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야 반가워 라고 인사할게요. 안녕. 하나님의 축복의 씨야. 반갑다. 오케이. 좋아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특별히 이제 노아의 족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승우랑 준모 앞에 나와서 설교할래? 오케이. 집중해줘. 자, 오늘 뭐가 마지막이라고, 준모야? 내가 마지막이야? 빠이빠이. 자, 오늘 노아의 족보, 노아의 톨레도트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고, 이제 다음 바로 노아 그리고 아들들의 톨레도트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린 지난주 6장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6장 내용을 살펴보고, 원래는 7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7장은 홍수 내용이에요. 7, 8장은 홍수 내용이어서 7, 8장 스킵하고 9장은 우리가 언약마블 성경여행 때 노아 언약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넘기고, 오늘 9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아무리 그래도 내용을 살짝은 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목사님 또 도장을 걸고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노아는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다고? 예. 땅에서요? 아니죠.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수빈이밖에 없어요. 자, 수빈이. 정확하게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가 정답이었죠. 자, 수빈이 양 앞으로 나오세요. 네. 땅이라는 얘기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준모가 아니다. 민준아, 뭐라고? 그치,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민준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방주가 안 나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에 산 위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노아는 600살에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거 없이 다 같이 이제 노아 아내, 며느리, 아들들이랑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주 40야를 피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려서 온 세상에 물로 잠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주 40야의 비로 말미암아 하늘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해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생물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면을 물로 덮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분분합니다. 이게 전 지구적인 홍수였는지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일어난 국지적인 홍수였는지 그것은 분분하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 홍수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151일 동안 물에 찰랑찰랑 잠겨 있다가 이제 시간이 돼요. 151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기 시작하시며 이제 물을 점차적으로 마르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 방주가 물이 마르면서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자,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세상에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날까? 그쵸?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산에 도착했다고 해요. 진짜 이 산에. 이 산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걸 목사님이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산의 이름은 아라랏 산이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아라라트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터키 지방에 있는 터키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아라랏 산이라는 그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착한 날은 성경은 7월 17일이었다라고 말하며 어? 재헌절이라고?
참고로 이 7월 17일은 태양력 7월 17일이 아니라 유대력 7월 17일이기 때문에 언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8월 초하루 8월 1일이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시점에 노아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 하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네요. 맞아요. 새를 날려요. 자, 새를 날리는데 어떤 새 날렸는지 알고 있는 친구? 안 나와 있다고요? 오, 잘못된 교육의 여파. 아니요, 나와 있죠. 이제 여기서 나와 있어요. 자, 비둘기랑 한 마리 더 날려요. 뭐 날리죠? 맞아요. 비둘기랑 까마귀를 날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친구들은 왜 비둘기만 알고 있을까? 자, 여러분 보통 이 설교 들을 때마다 상훈아, 정상훈, 너 이 설교 들을 때 두 마리 새 중에 뭐가 더 좋은 새라고 들었어? 그쵸? 보통 비둘기가 좋은 새라고 들어요. 비둘기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잎사귀도 못 알아주고 막 이랬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까마귀는 뭐라고 하죠? 아, 이 까마귀는 이 썩을 놈은도 그 자식은 막 시체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노아가 비둘기를 계속 날렸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쵸? 이거 성경적이에요? 진짜 이거 성경적입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노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돌아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에 젖음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나마. 까마귀는 무슨 시체 먹었다고 써 있어요? 까마귀를 날렸더니 물이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쪼아 먹었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저 빨간 글씨. 우리 친구들 왕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죠? 자,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보면은 방주와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랑? 방주와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써 있는 게 왕래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비둘기, 아니 까마귀 시체 먹으러 다녔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써 있어요. 까마귀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오히려 나쁜 게 누구예요? 비둘기는 날아가서 안 오는 시점이 생겨요. 언제? 몰라. 어쨌든 간에 언제 감난나기 잎사귀 한번 갖다 주더니 그 다음에 날렸는데 안 와. 근데 우리 착한 까마귀 형님은 뭐 하세요? 물이 마를 때까지 끊임없이 그의 날갯짓을 푹착푹착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더 착한 새였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 하냐? 우리 친구들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잘 봐요? 왜 안 보는 줄 알아요? 나연아, 너 성경 읽을 때 너가 성경책의 글씨를 읽어 아니면 누군가가 말해준 생각대로 성경 읽어 그냥? 우리 보통 뭐 히즈쇼라고 얘기해 줄게. 네모박스 아저씨가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본 거나 아니면 뭐 슈퍼북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본 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말해준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까마귀를 향해 왕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냐?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 상고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상고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상고는 법정적인 용어로 정말 그러한지를 따져 묻는 거라고 했어요. 즉 누군가가 앞에서 말하는 목회자가 말해서 성경 말씀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해 주더라도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정말 그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근데 이런 얘기를 했냐?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노아를 완전 이상한 아저씨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처럼 까마귀를 아주 나쁜 놈 만든 것처럼 오늘 본문도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목사들이 얘기해 준 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노아. 동일한 설교 본문인데 제목이 노아는 왜 술에 취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술 취한 노아를 말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살짝 살펴보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무슨 술 취한 노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한국식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범죄를 저질러서 아들에게 저주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친구들, 성경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었지만 본문 읽은 것 중에 노아가 술 취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구절 있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땅에 온 사람들이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 다음에도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하체를 안 보려고 했다. 노아가 술 깨어서 작은 아들을 한 일을 듣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다. 그리고 셈을 축복하고 야벳을 축복하고 가나안은 노예가 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성경 가운데서 노아에 대한 비판 나옵니까? 왜 노아에 대한 비판 안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가 술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가나안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지, 성경은 노아가 술 먹었다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집에서 옷 벗고 있으면 죄예요? 집에서 옷 벗고 있으면 경찰 잡아갑니까? 세움아, 너 집에서 샤워하려고 옷 벗으면 막 삐용 삐용 삐용. 김세움 씨, 김세움이 아닌데 전세움 씨, 감히 집에서 옷을 벗었습니까? 경찰서로 갑시다. 이렇게 해? 아니야죠. 노아가 술 먹고 옷 벗고 있는 게 공공장소였다고 나와요,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노아가 술에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자기 집에서 옷을 벗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연예인 14명은 다 경찰서 가야 돼요? 이 사람들도 다 알몸 수면한다는데? 말 안 되는 소리잖아. 왜 내가 내 집에서 옷도 못 벗고 있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말 안 되는, 성경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 세상 법도 내가 내 집에서 옷 벗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목적이 이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노아가 독주를 마셨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성경에 술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돼요.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약주는 이게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건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노아는 독주를 마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쁨의 상징인 포도나무의 소산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 나와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타낼 때, 그 기쁨에 취해 있음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잠식당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술 먹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이제 여기 부분부터 좀 조심스러운데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얘기를. 너희들 막 착각하면 안 돼. 자, 마틴 루터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잘 알고 있네. 맞아요. 마틴 루터는 맥주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맥주가 없는 천국은 진짜 천국이 아니다. 라는 얘기, 그런 거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착각해요. 네. 마틴 루터도 맥주 먹었어요. 그러면 뭐, 마틴 루터 지옥 가요? 마틴 루터 나쁜 놈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분 사례비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포도주가 있었어요.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얘가 그래 23초 동안 생각하고 얘기해 줬는데 포도주 두 베세트를 받았대요. 대략 250g인데 약 950리터로 7통 정도를 받았대요. 왜 받았냐? 본인이 마시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환대용으로 포도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칼빈도 죄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술에 대한 거는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술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물과 비슷하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 식사 때마다 뭐 마셨는지 아세요? 시영아? 음주를 하시겠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한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제자들이랑 식사 때마다 포도주 먹어요. 왜냐?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들에겐 포도주는 물 대신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 만들어요? 뭐 포도 주스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와, 너는 어떻게 물 타지 않은 포도주를 나에게 갖고 오냐? 라고 칭찬해요. 왜냐? 물탄 포도주는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밥을 먹을 때 물탄 포도주를 먹거든요. 해갈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술 먹으면 해갈이 안 되니까. 근데 완전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다라는 표현이 물 타지 않은 포도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찬식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와인이 내 피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 무슨 죄를 종용하신 분입니까? 지금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거라. 너 몸이 안 좋으니까 죄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목사님 그래 정말 조심스러웠던 건데 우리 친구들 막 어디 가서 막 김철호 목사님이 술은 죄가 아니랬어. 뭐 이런 술 먹으라고 했다고 할까봐 말하는데 저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술 먹으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술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본문에서 지금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가 과연 술을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였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술 취한 노아를 말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성경에 술에 대해서 분명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술을 분명 안 좋은 거라고 가르칩니다. 술은 파괴적인 거고 술에 대한 경고의 구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목사님은 술 먹으란 말 한 적 없어요. 술 안 좋은 거라서 포도주의 빛깔도 보지 말아라. 그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예, 성경에 이제 술에 대해서 경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은 방탕과 중용, 그 중독에 대해서 경계하며 절제할 것을 계속 가르쳐요. 즉, 목사님은 술을 먹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성경 본문에서 지금 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 잘못 얘기하면 목사직 잘려요. 우리 교단에서는 직분자는 술을 일절하면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김초롱 목사 술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알겠죠? 다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술 먹지 마세요. 자, 목사님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하지만 술 취한 노아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기록되었느냐?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자, 노아가 벗은 것을 누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냐? 함이 봤다고. 아주 민준이 좀 이따 목사님 도장 하나 줄게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함이 봤다라고 하는데 그냥 함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자, 셈과 야벳은 그냥 그들의 이름을 말해요. 그들 아들이 누군지 말하지도 않아. 근데 누구만 계속 그의 아들을 강조해요? 함만 그의 아들 가나안을 강조해요. 그럼 가나안이 함의 첫째 아들이었을까? 아니요, 얘 셋째인가 그래요. 가나안이 함의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성경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더 뭐라고 하냐? 더 나아가면 잘못을 한 건 함인데 함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막 놀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잘못해서 지금 저주를 하는 장면인데 분명히 잘못한 건 함인데 누가 저주받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저주받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이 저주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노아가 술 취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 성경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일단 노아가 술 취한 거 비판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함이란 존재를 계속 소개하며 가나안의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함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저주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가나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사실 이게 왜 기록됐는지 목적을 알게 되면 아, 가나안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왜냐?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이 창세기의 첫 독자, 제일 처음 창세기를 읽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는 쓰겠죠. 받아 적겠죠. 자, 모세 말고 다윗 아니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한 아니에요. 그죠? 요한이라는 이름 안 나와요? 아, 아무도 모르는구나. 약간 웅성웅성 거린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없군요. 알려드릴게요. 아, 아쉽다. 도장 또 찍어주려고 했는데 나는 바로 아담 아니고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어디 가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 가나안 땅을 심지어 어린아이 한 명도 살려놓으면 안 되는 일을 하러 가고 있어요.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하는 일을 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목사님이 모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러 가야 합니다. 기분 좋아요? 여기 옆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친구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찢어 죽여야 돼. 기분이 어때요? 출애굽하는 1세대 백성들도 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면식도 없어요. 400년 동안 자기네들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신의 조상이 예전에 가나안에 살았는데 다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대. 이 얘기 들으면 아, 할렐루야,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겠구만, 이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면, 심지어 출애굽하는 내내 하나님에게 반항했던 그들이라면 우리가 왜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은 원래 나한테 저주받은 애들이야. 너희가 정복해도 되는 애들이야 라는 것을 창세기 9장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 대상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로서 셈의 노예가 되고 야벳의 노예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민족의 우월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노아가 술 취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이란 첫 독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당위성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는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가 유튜브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사도, 속사도, 교부들에게까지 이어져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로 확고해진 바른 성경의 해석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바로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상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상세히 연구하다, 조사하다, 신문하다, 분별하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잘 따져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기준이 없이 하면 될까요? 기준이 없이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보려고 하는 태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 위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제발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길 정말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대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야, 성경에 무슨 말씀하는 관심 없어? 너 맘대로 읽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뜨끈뜨끈한 데로 갈 수 있어. 뜨끈뜨끈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야 거짓 선지자지 당시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였을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왜냐? 하나냐는 다윗 언약을 가지고 설교했고 예레미야는 시내산 언약에 입각해서 설교를 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냐의 설교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단도 예수님 앞에서 말씀으로 덤볐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갖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도 맹인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함께 뜨끈뜨끈한 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마지막 날에 그 마라나타를 외쳤던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정말 진리에 온전히 서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계속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